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상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개선하는 아사왕을 맞아서 누가 나오냐? 하나님의 신에 임한 아사랴라는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자, 당신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 왕에게 이 아사라는 자가 와서 탁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신이 없고 백성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율법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이 아사가 남유다의 3대 왕이니까. 자기 아버지 아비야 때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때 4절에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그때 열국이,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하여 아무도 안전하게 다닐 수 없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우는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 삶의 안정성이 완전히 깨진 상태죠.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기 와서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아사왕이, 이 아사랴가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받게 된다. 우상 제거에 대한 보상은요, 우상으로 누리는 죄악의 쾌락, 그거와 비교했을 때 우상을 제거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듣고요, 아사가 8절 이 말, 선지자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요. 왜 이 마음을 강하게 하냐고 자꾸 나오냐면, 우상을 제거하려면은요,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전방위적인 그 쿠데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다 우상을 끼고 살고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 국민들이 전부 다 술로 달래고 있는데 금주령 내려보세요. 폭동 일어나지. 그런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7절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게 우상을 제거하기에는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하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보상을 자기가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오늘 철저히 이렇게 아사처럼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면 20년 평안합니다. 20년. 20년. 오늘 20년이거든요. 2차 종교개혁으로 해가지고 20년. 오늘 아사가 이 말을 듣고요. 마음을 강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증한 물건을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거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또 재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 이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이주해 왔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요. 와, 야, 저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야, 저 사람은 야, 참 특별하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요,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이 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유다 땅으로 이주해온 모든 사람들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아사 왕 15년, 왕이 된 지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 이번에 어마무시하게 노량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중 약탈물 중에서, 그 중에 전체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약탈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이거 자기 거 바친 게 아니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노획물, 전리품. 소 700마리면은요, 소가 요즘에 한 마리 1,000,000원이면 700 곱하기 1,000,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70억인가요? 네. 양 7,000마리도 뭐 한 마리에 100만 원 하면은 7,000마리 하면은 이것도 한 70억 되겠네요. 140억. 한 번 제사에 쫙. 이것도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울왕 같았으면 좋은 거 꼽을 쳐두고 지가 먹기 바쁜데, 아사왕은 그렇지 않고 딱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 보면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기로 서약하고.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만, 여호와와 그리고 그 다음 요 한 끗 차이가 그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서약하고, 13절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기로 합의하였다. 이야, 이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납니다. 그리고서 뿔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온 국민이 맹세를 합니다. 이 한 명의 지도자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맹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요,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우리는 맨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주고 싶어 해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고 싶은데 컵에 똥이 가득 차 있어. 물 버주면 뭐해? 똥물 되는데.
달라고는 열심히 하는데 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 2차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아사왕이 무엇을 잘했냐.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자기는 안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어머니가 이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요 늘 품에 끼고 살아. 사실 이 자기 어머니를 그거를 우상을 그것을 빼앗고 어머니가 태우였는데 그거를 그냥 아웃시키고 그 우상을 찍어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다. 솔선수범한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걸 지금 아사왕이 해냈다는 거예요, 지금. 참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여기서 산당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방 가나안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산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는 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산당은 남겨뒀고 14장에 있는 그 이방 제단과 산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 그렇게 보통 많이 봅니다. 신학자들이 요 구절을 볼 때 그렇게 보통 봐요. 또 다른 입장은 뭐냐면 사실은 이 산당도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 정도는 그냥 남겨뒀다.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 자기의 구별한 물건,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 18절을 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했어요, 굉장히.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15년 3월부터 35년까지니까 20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엄청난 축복받았죠. 제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10년 동안 평안을 줬고 제2차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20년간 평안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의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향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36년째 되던 날 20년 동안 평화를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요, 이 유다를 침입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전투력, 군사력은 사실 예전 20년 전에 에디오피아 100만과 300대의 전차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아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나고요. 지금 여기 기도한다는 말이 단 1도 없죠. 인본주의 방법을 씁니다. 갑자기 아람 군대, 아람 왕 베나닷한테 은금을 주는데, 그것도 그나마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주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여호와의 전 있는 여호와의 전에 헌금을 다 또 걷어가지고 왕궁 곳간의 금과 해서 그걸 누구한테 주냐고 그냥 불신자 아람 왕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 아버지하고 당신 아버지 사이에는요 평화 협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은 것처럼 동맹이 됐으니까 이 돈 줄 테니까 당신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뒤에서 북이스라엘을 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돈 주고 전쟁을 잘 자기네들이 회피하고 그 노략물을 또 갖고 와요. 여기서 보면 또 노략물을 갖고 옵니다. 6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다 수운으로 해운으로 운반하였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이렇게 보면은 인본주의 방법을 써가지고 나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선견자, 예언자 하나니가 이번에 유다왕 아사에게 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또 엄청난 사실 축복을 주려고 사실 이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년 전에 너가 이디오피와 그 대군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네가 승리하고 또 제2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20년간 평화를 얻었잖아. 하나님이 이제 또 한 번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이번에는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내려오게 하고, 그 20년 전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상황이야.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우면 이기고, 거기만 이기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이 아람, 베나닷 여기도 쳐서 쓸어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너한테 이것을 사실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한 통과 의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도망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람, 시리아 이 지역의 군대도 당신에게 주려고 했다. 왜? 다윗 왕일 때 이 시리아 아람도 매년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한테. 이 지역을 아주 다 패권을 장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사 왕도 그래 다윗 왕 시절에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케이 좋아 여기도 내가 네 손에 붙여가지고 너한테 줄게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충동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기대하셨죠. 야, 아사가 20년 전에 더 센 것이 와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8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꾸짖습니까? 너가 20년 전에 그렇게 엄청난 군대와 전차가 많아도 당신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것을 붙이시고 승리하지 않았냐. 자, 9절 별표하시고요.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여러분도 새기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14장에 아람 왕 그 아사가 얼마나 부르짖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불순물이 없어. 진짜 전심으로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번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번 일은 너무나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래서 20년 동안 평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 중요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결정된다고.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해. 정말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정말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